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신 여러분과 이 시간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첫 파면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또한 안았습니다. 그가 파면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취임식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물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안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무시하기 큽니다. 한 직장 혹은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도 크고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의 사명도 큽니다. 선행되는 소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소그룹의 리더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하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레미야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본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에요. 요즘엔 목사 아들이 반드시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예레미야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갑작스러운 명령에 예레미야가 당황했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그들은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비방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런 핑계를 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본래는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 뜻입니다. 탄식하는 소리. 이 말씀을 슬프도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발요.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꿈을 꾸었던 예레미야가 지금은 깊은 슬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애국과 바벨론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열방의 사이에 끼어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이 발견될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곤으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저놈은 내공노라.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 괴로웠던 이유는요, 바로 그의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친한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요, 사실 힘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준다면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가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여러분, 내 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친한 것들은요,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원했어요. 친구들은 그를 친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가 실족하면 원수를 갚자라는 다짐까지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모욕거리가 당했다고, 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냐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아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선포하지 않는데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도 그 말씀 선포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성도라 이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들이고 또한 예비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성도인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세상에 부모라 이름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인 부모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부모라는 뜻입니다. 성도인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하는데 맡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고민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어떤 직장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인 직장인. 성도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던 청년이 입사 회식 자리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열심히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완수해야 합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사명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세요? 그럼 직분, 의무라는 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부르짖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자기가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사명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갔고요. 옹기를 사서 지도자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하니까 깨뜨렸습니다. 허리띠를 사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을 때 감추었고 다시 도로 찾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왕에게 말하라고 하면 즉시로 달려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느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감당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지치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려놓으라든지 아니면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이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 다시는 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노릇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발벗고 뛰어다니지만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나가야 돼요. 직장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요새처럼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 핑계대고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크리스찬 말고 지혜롭게 성도인 직장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파고 또 파야 되는 게 학생의 공부예요. 성도인 학생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공부 안 하면 다른 것도 못해요. 사회에는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많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성격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틀린 것을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되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명을 주실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수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어떤 부모예요? 성도인 부모예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인 직장인이에요. 성도인 학생이고, 성도인 주부이고, 성도인 각자예요.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겠어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 완수했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모로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직장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 직장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맡기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완수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세상에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사명 완수했습니다.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사명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할 만한 성도가 되십시오.